본문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 일부분의 말씀을 조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으니 그 말한 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율법 교사의 그 질문 의도가 잠깐 드러나는데요.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의도적으로 질문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 질문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29절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질문과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질문을 다시 되돌려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29절과 36절을 비교해 보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시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29절과 36절의 질문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런 접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교사의 세계관, 율법교사의 관점과 복음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29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36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험담하고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려면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에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이웃이 될 수 없었죠.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병자도,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벌을 겪고 있는 그들과 이웃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의 이웃은 정해져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과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이웃으로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품격을 갖췄어야 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 수준이 맞아야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그저 구제 대상이죠.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는 사람,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 나타난 표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아담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2장 23절에 보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산문이 아니라 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내 탓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핑계를 대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표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코지하는 자기중심성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대치되죠. 복음과 충돌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깨달으라고.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에서 죄가 들어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으라라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은 굉장히 우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배열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넣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직적으로 보면 아담 그리고 하나님, 아담 그리고 인류에게까지, 수평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런 어떤 우주적인 섹터를 누가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렇게 진보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스라엘 중심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아담으로 그리고 인류에게까지 그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누가가 신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우쳐가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무지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죠. 여호와의 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취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말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코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이스라엘 중심적 사고,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곳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를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의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음의 시선, 예수를 믿고 3년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치유의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선이 아직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규정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해석들을 들어왔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바른 복음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내 중심적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규정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의 규정과 기준에 그들의 삶을 끌어당기고 억압하고 경계를 만들고 세련되게 착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방을 향하여서 진보합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다 허물었고 그리고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을 다 화평케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만듭니다. 문턱을 높이고 성경 몇 구절을 취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티나지 않게 밀쳐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 교사와 복음이 충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10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 가서 다민족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삶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나눈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나눔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2시간, 3시간 나누는 것은 매주 좀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안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목자로 말할 수 있는 그 두 부부가
목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 결혼 기념일에 뭔가 좀 이벤트를 하고 싶다.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겠거니 생각을 하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준비한 이벤트는 뭐냐면 결혼 기념일에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가서 그 스키드로우라고 하거든요. 대규모 노숙인 집단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이 있구나, 이 부부가 있구나,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정말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사고 음식을 만들고 차를 빌리고 그리고 차로 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한 약 2,000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2,00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10명 중 4명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고 그리고 약에 중독된 심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차로 음식을 넣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 이제 음식을 차에서 내리는데 사실 음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줄을 좀 서게 하고 그 안에서 좀 정리된 모습으로 나눠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내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정말 질서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위험해 보였는지 와서 좀 정리를 해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 이러한 문장이 들려왔는데 I'm not your friend, 이러한 문장이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당시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별말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말도 아니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또 흘려보내기도 했고요. 별로 이렇게 와닿는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한 문장이 링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는지요. 저는 좋은 경험이겠다. 이런 경험 어디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가지고 있는 특권, 가지고 있는 여유를 조금 나누어주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웃도 아니고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실은 저를 참 부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부터 보면 37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3가지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창자라는 단어인데 고대 사람들은 창자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이 창자라는 것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없이는 그저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그저 실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협을 수반하더라도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단어도 역시 어떠한 의미가 수반되어 있냐면은 위협을
수반하는 그 단어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감지했지만,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위협을 수반하더라도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드러내지 않고 데려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웠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관 비용 그리고 치료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돌보아 주었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났습니다.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고 깨어나면 연락을 달라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죠. 이 사람은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역할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중심의 선교, 우리 공동체 중심의 구제, 우리 공동체 중심의 목양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사고, 세계관, 관점에서 복음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나 맞습니까? 그들의 이웃이 나 맞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세상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은 절규하고 있고 세상은 아파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는 점검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